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배를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날마다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72년 10월 13일 우루과이 몽테비데오를 한 전세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 전세기 안에는 15명의 럭비 선수들이 있었고 또 그들을 응원하기 위한 친구와 가족들 25명이 함께 탑승을 했고요. 또 승무원 5명이 있었습니다. 총 45명을 태운 전세기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면서 악천후를 만나게 되면서 이 비행기는 또 불행하게 불시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불시착하면서 많은 승객이 다쳤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이제 구조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헬기를 띄우고 또 산악 전문가들을 투입했지만 이 산은 워낙 그 죽음의 계곡으로 유명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쉽게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주일이 지나고 10일이 지났습니다. 눈은 더 많이 오고 또 폭풍우가 불기 시작하면서 시야를 가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10일 동안 많은 사람이 그곳에서 살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추위 속에서 살 그 시간이 지났다 생각하고 구조대원은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날씨가 좋아지면 다시 수색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조대가 올 것을 기다리면서 계속 생존에 목숨을 걸면서 살아나갔습니다. 그렇게 67일을 견디었습니다. 67일 만에 이제 눈에 띄게 되면서 구조되었는데 구조된 사람은 19명 뿐이었습니다. 29명은 죽었는데 과연 67일 동안 그 너무너무 영하 수십 도의 날씨 속에서 그 안데스 산맥 속에서 먹을 것도 없는 가운데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굉장히 궁금한 미스테리였습니다. 근데 그 놀랍게도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 답은 뭐냐면 바로 죽은 친구들의 살을 베어 먹으면서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인육을 먹은 거죠. 모르는 사람도 아니라 자기의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의 죽은 시체를 베어 먹으면서 살아남았던 것이었습니다. 부상으로 심하게 다친 미코리처 군이 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남긴 글이었는데 이런 글이었습니다. 아버지, 전혀 믿기 어려우실 일이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은 친구의 살을 베어내는 일입니다. 이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으니까요. 저도 이제 오래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죽은 뒤 나의 살이 친구들을 구원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는 짧은 글을 남겼습니다. 이 이야기는 1974년도 생존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이 발간되어지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요. 또 이제 영화로도 이렇게 제작이 된 그러한 일입니다. 실화죠. 친구의 살을 뜯어 먹고서라도 살아남는 것이 이게 인간의 생존 본능입니다. 이 먹고 살기 위한 이 생존 본능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을 주제로 삼아서 책을 내기도 한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볼까요? 김종대 시인이 쓴 먹고 사는 일이라는 시 한 편이 있는데 한번 눈을 감고 어떤 상황인지 한번 잘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른 새벽부터
칠퍽한 골목을 돌아다니며 버린 신문이나 종이 박스를 줍는 늙은 사내의 한쪽 다리가 쩔뚝거린다. 늦은 밤까지 불 꺼진 가게를 기웃거리며 빈 병이나 깡통을 줍는 늙은 여인의 한쪽 팔이 흔들거린다. 길가에 나와 두 발과 네 바퀴를 피하며 하루 온종일 종종거리는 비둘기의 한쪽 날개가 찢어졌다. 담벼락 밑에서 숨어서 쓰레기 봉투를 탐탐 노리는 고양이의 한쪽 눈이 감겨져 있다. 그것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마지막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들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 할아버지가 다리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다리를 질질 쫓뚝거리면서 그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또 할머니 한 분도 이 다리가 팔이 온전치 못합니다. 불구의 몸을 가지고도 또 폐지와 병을 줍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비둘기도 사람의 발과 또 자동차를 피하면서 거리를 종종거리면서 먹을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또 고양이는 한쪽 외눈 고양이인데 그 쓰레기 봉투를 노리면서 이렇게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이나 또 동물이나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관점 속에서 시를 썼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먹고 사는 이 생존의 본능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면서 이 모든 일이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걱정하며 염려하며 또 그것이 인생의 전부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먹고 살자고 하는 그 모든 것들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대변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생존 본능이 정말 중요한 본능일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다 대변할 수준은 아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이 생존 본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사는 겁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도 본능은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사명이 있을까요? 사명은 없겠죠. 사람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보람 있고 의미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존의 본능만 의지하고 살지 말고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싸워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문제니까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안데스산맥에 불시착한 이 비행기 안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는 살아남는 것이 생존이 그들에게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 중요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중환자에게는 이 수술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이, 생존하는 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또 한 끼 양식이 없으면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면 살아남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고 가치 있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존의 문제를 깊게 들여다보게 되면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정말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모든 이 의식주의 생존 본능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에 대해 우리가 함몰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사명을 위해 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장로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십니다. 의사가 얘기합니다. 이제 삶을 정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암 말기고요. 이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이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죽으면 천국 가니까 좋은 거고 또 혹시나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는 것이지 라는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 병실에 가만히 있으니까 답답하잖아요. 이제 다른 병실에 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인데 이제 시한부 선고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또 여러 가지 인생의 그 지혜들을 이 다른 환자들한테 나누어 줬어요. 이 환자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격려를 받은 거예요. 저분이 3개월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인데 내가 그분에 비하면 훨씬 더 좋은 여건인데 내가 이렇게 낙심할 필요가 무엇이 있는가 하면서 많은 격려를 받았대요. 이분이 이렇게 3개월을 지났는데 이분이 안 죽었어요. 나중에 CT를 찍어봤습니다. 보니까 이 암세포가 더 이상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먹고 사는 죽음의 문제까지 맡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예수 제대로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명을 위해 살자고 얘기했는데 사명을 위해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기 자리에 꼭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해방이 되면서 이제 나라가 건국되고 초대 대통령으로 아이신타인 박사를 이렇게 선임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신타인 박사가 이 자리를 사양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 할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물리학을 가르칠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물리학 가르치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더욱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라고 사양했다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라는 권력의 자리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거기를 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있을 자리는 거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연못에 그 비단잉어 큰 게 있어요. 근데 비단잉어가 쫙 유유히 헤엄칠 때 정말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비단잉어가 갑자기 제 침대 옆에 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름다워 보일까요? 아니에요. 징그러워 보입니다. 잉어의 본질은 변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변한 거예요? 위치가 변한 거예요. 자리가 변한 거예요. 연못에 있어야 될 그 비단잉어가 왜 제 침대 옆에 있습니까? 연못에 있는 비단잉어가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흙도 마찬가지입니다. 흙이 밭이나 논에 있으면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 흙이 여러분의 그 방바닥에 쫙 깔려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장 치워야 될 존재 아니겠습니까? 흙은 그 밭이나 논에 있어야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저마다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학생은 수업 시간에 학교에 있어야 돼요. 수업 시간에 당구장에 있거나 술집에 있으면 학생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권력의 자리에, 아부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국회의원은 이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거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느 자리에 있을 때 아름다울까요? 교회에 있을 때 아름다운 거예요. 주일날 이곳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되지 다른 곳에 있게 되면 그 성도의 본분을 잊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집사는 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그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 제 자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정말 사명의 자리요, 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 때 늘 나오는 청년이 있습니다. 빠지질 않아요. 근데 참 고마운 게 얼마나 직장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힘들어도 꼭 나와요. 밥 숟갈 들 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좀 심은 좋으련만 저녁 먹고 곧바로 교회로 나옵니다. 그 청년의 말이 그런 거예요. 자기가 안 나가면 자신의 그 자리가 빈 자리가 크게 느껴질 거라는 이야기죠. 그 목사님이 보시면 더구나 안 나오는데 자기까지 안 나오면 목사님이 많이 실망하실 것 같다고 하면서 그 어렵고 힘들고 피곤하지만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내는 그 청년을 보면서 참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기특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를 묵묵히 지켜내는 것, 그게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리가 어떠한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그 자리를 굳건히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명의 길을 걸을 때에는요, 목적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어느 교회에 마당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보니까 강아지 2마리가 막 다니는 거예요. 성도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웬 강아지예요? 라고 물었더니 한 분이 대답해 주십니다. 관리 집사님이 지나다니는 강아지 2마리를 거두어서 잘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스럽게 잘 키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근데 그 강아지 이름이 수유기와 정골입니다. 수유기와 정골이. 근데 그해 여름 되니까요, 이 2마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수육과 정골이 된 겁니다. 이분이 키우는 목적이 바로 복날 이렇게 처리하려고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럽게 잘 키워도 목적이 아름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 여러분의 인생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십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요, 목적이 아름다워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물어보면 글쎄요, 그저 그렇게 삽니다라고 얘기하고 또 마지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어차피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뭐 아무런 의미 없이 그럭저럭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아간다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라는 그러한 최종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명자의 길이고 그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관계를 잘 맺는 게 바로 사명자의 길이고 예수 잘 믿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몇 번 물으셨지요? 3번 물으셨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는데 세 번째 묻는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대답하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베드로에게 지금 낙심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옛날 그 모습으로 돌아갔던 베드로, 주님을 내가 섬기겠노라고, 내가 주님과 함께 꿈을 꾸겠노라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쫓아왔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면서 그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이제 옛날 일로 돌아왔어요. 또한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이 사랑의 고백과 사명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간다는 이야기는 충성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라는 이 대목을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이야기는 다 소모하거라 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지 말고 놀라운 계시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설명하지도 말고 그저 나의 양을 먹이라. 나의 양을 먹이는데 내 에너지를 다 힘을 소모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양을 보게 되면요, 양 참 신기해요. 양 중에 정말 못생긴 양도 있어요. 또 정말 즐기도록 말 안 듣는 양도 있어요. 정말 이상한 양도 있고요. 또 어떤 양은요, 대들면서 목자에게 대드는 그런 양도 있어요. 또 이 길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맨날 가는 양이 있어요. 그런 양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의 사랑으로 잘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어느 때까지요? 너의 힘을 다 소모할 때까지.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에요. 못해요. 여러분, 이상한 양들, 정말 즐기도록 말 안 듣는 양들,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딴 데 가는 양들, 계속 사랑하면서 힘을 다해서 그를 먹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연적인 기질이나 자기의 의지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구의 의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를 공급하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면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서 그들에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구역장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구역 식구 다 마음에 듭니까? 아니에요. 구역 식구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이상한 사람도 있고요. 정말 즐기도록 말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요. 딴 데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죠? 막 대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이거 먹고 다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근데 또 다른 해가 되면 또 임명받고 그 일을 또 합니다. 사명의 길이에요. 내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흘려 보낼 때 가능한 일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일을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또 그 사명의 길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끝까지 충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졌을 때 떠났을까요? 그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멋진 신앙의 고백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떠났어요. 왜요? 그들은 사명의 길을 걸은 게 아니라 자기의 욕심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존의 길을 걸었던 것이었습니다. 생존, 먹고 사는 일, 그 일을 위해서 소망을 두고 주님을 쫓았는데, 주님이 십자가 지시니까 이게 아니다 싶으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떠나려고 했던 것이고, 의기소침하면서 자기의 옛날 일로 돌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존을 위해 살아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 믿는데,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똑같이 믿음생활 하는데, 내가 생존을 위해 살아가게 되면 어느 순간 장벽에 부딪히게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사명을 위해 살아간다 생각하면 그 어떠한 풍랑이 일어나도 그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Let it go together라는 책의 첫 챕터에 보게 되면 아주 멋있는 그런 글이 있어요.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 목적과 방향을 잘 정하는 일, 관계를 잘 설정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일, 이게 사명의 길이에요. 자, 우리 정말 생존만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 제대로 믿는 삶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눈을 감고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어진 이 길을 내가 사명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지 먹고 사는 일, 생존의 본능만을 위해 사는 길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맞춰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이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입니다. 십자가 지고 이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의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영광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문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최고를 위해 우리의 최선을 포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여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소원이 있고 많은 꿈이 있고 또 많은 다짐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이 목적이 무엇인지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존, 즉 먹고 사는 일만 함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 지고 끝까지 걸어가는 죄를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사명자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 잘 믿기를 원하며 사명자의 길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